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1절에서 2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드라 문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해 하여 간신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치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4번이리나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어제 4층 소테라스에서 기르던 참외하고 수박을 따서 먹었어요. 제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저절로 따져 있어서 꼭지가 따져 있어서 먹었는데 제가 어제 그 과일을 먹으면서 두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기르는 자의 기쁨이 뭔지 그거를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그냥 돈 주고 가게에서 사 먹는 수박과 참외가 아니라 씨를 뿌리고 또 길러내는 그 기쁨 말입니다. 농부에게 허락한 이 기쁨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쁨이지 않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단기간에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마시고요. 뿌리고 애쓰고 수고하여 얻으십시오. 그게 천국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 기쁨은요. 또 다른 생각인데 달고 맛있어요. 맛있는데 그냥 이 과일 가게에서 하는 과일과 좀 달라요. 단맛이 다른 거예요. 이게 뭘까? 물론 이제 파는 과일은 좀 더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냥 노지에서 딴 이 과일의 단맛은 그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주시는 단맛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단맛과는 다른 단맛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 참된 맛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맛이 아니라 참맛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가 찾아야 될 것이다. 오늘 인생의 참맛과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혼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마음과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은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배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큰 바다를 마치 작은 잎사귀와 같은 돛담배가 혼신을 다해서 향하는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 않나 합니다. 좀 그래서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지은 노인과 바다에서 사람의 인생을 바다 위에서 외롭게 투쟁하는 한 노인의 비유하고도 있긴 하는데 그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요, 인생의 바다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비와 파도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여 가고 있는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바울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 결박을 당하게 되고 가이사랴 총독부에 2년여 동안을 갇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요청으로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로마로 호송이 되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로 향하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로마군의 백부장이 이끄는 일단의 군인들에 의해서 이 바울이 호송이 되고 있는데, 다른 제수와 함께 우리 자막으로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말로 보면요, 여러분 이거 이해를 못하갖고, 자, 저 지금 화면을 보시면 맨 오른쪽 하단이 가이사랴입니다. 그 위에서 시돈, 발을 타고 시돈을 거쳐서 그 옆에 구브로라는 섬이 있죠. 여기 지금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요 섬을 끼고 지금 터키 남부죠, 무라라는 도시까지 가게 됩니다. 네, 거기까지 가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그 경로가 이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무라라는 시에서 배를 바꿔 타게 됩니다. 가이사랴 탄 배는 그냥 아시아, 소아시아, 터키 남부만 가는 배예요. 여기서 배를 갈아타요. 어떤 배를 갈아타냐면 이집트에서 요 해변을 통해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곡물을 운송하는 배를 갈아탑니다. 그래서 이 배를 갈아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항로가 지금 실선으로 보면 저 무라에서 니도 옆에서 계속 그리스 남부 해변을 거쳐서 이탈리아 동해안으로 접근하는 항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바울이 가고자 하는 항로였습니다. 하지만 무라에서 출발한 배가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제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이 탄 배가 큰 바람을 맞게 돼서 도무지 서쪽으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때문에 남쪽으로 배가 밀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면 저 무라에서 니도를 거쳐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배가 어떻게 가요? 남쪽으로 밀리게 돼요. 근데 그 남쪽에 지금 그리스의 아주 큰 휴양 섬이죠, 크레테 섬에, 그레데 섬이라고 표현하는 그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미양이라는, 이름 그대로 한자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항구. 작은 항구인데 아주 풍광이 아름다웠나 봅니다. 그래서 이 배가 여기까지 밀려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미양에 도착한 후에 바울을 태운 배는 더 이상의 항해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니까 더 이상의 항해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적인 선택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저 지금 미양에서 밑에 섬에 저 왼쪽으로 살짝 가면 뭐가 있죠?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백해 있는 미양을 떠나서 배로 거리가 한 서너 시간 되는 이 베닉스로 이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이 정박한 미양이 아까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작은 항구라서 오랫동안 겨울을 머물러 지내기에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큰 항구인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이때 근데 바울이 더 이상 항해하면 큰 피해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에게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하게 되고 바울을 태운 배는 다시 베닉스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경고대로 큰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뭐 순풍을 타게 돼서 자신들이 맞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곧 섬에서 불어오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게 돼서 이 폭풍우 때문에 이 배가 크게 위기를 당하게 돼요. 난파를 당하게 됩니다. 그 자막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하나 더. 저래서 저 그레데에서 떠난 배가 서너 시간 옆에 있는 베닉스로 못 가고 유라굴로는 광풍에 휘말려서 망망대해를 15일 동안 헤매이게 됩니다. 15일 동안 헤매게 됩니다. 다 잃어버려요. 뭐 갖고 있는 화물도 다 버리고 심지어 배에 있는 기구까지 다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간신히 저 이탈리아 남부에 몰타라는 섬이 있어요. 몰타라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멜리데라고 사도행전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거기까지 밀려가게 되고 그러나 간신히 목숨만은 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정말로 큰 위기에 빠진 바울이 탄 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탄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큰 위기에 빠졌는데 여러분, 이게 인재일까요? 천재일까요? 그냥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날씨 덕분 때문에 이렇게 큰 위기를 만났을까요? 아니면 이게 인재일까요? 사람들의 어리석음 때문일까요? 여러분, 천재가 아니라 이건 인재입니다. 자,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9절을 보면 이 때가 어느 때라고 얘기하죠?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가 욤키푸르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이게 이제 음력으로 보면 10월 하순에서 11월 초순까지 걸쳐 있을 수 있어요. 음력으로 변동이 있겠죠. 이때 이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하는데 그 말은 지금 이 시기가 지중해 이 바다는 겨울에 접어드는 시기예요. 그래서 바다가 무척 거칠고 바람이 세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울에는 웬간하면 항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배가 무리하게 항해를 한 거예요. 자, 이러한 무리한 항해는 본문 14절에도 관찰이 됩니다. 자, 본문 14절 보면요. 바울이 탄 배가 미항에서 출발하자마자 섬 가운데로부터 어떤 바람을 맞이했다고 그랬죠? 유라굴로. 근데 이 이름이요. 헬라어 유로스라는 단어가 이제 동풍이고 라틴어 아퀼로가 이제 북풍이라는 단어. 이게 두 단어가 합쳐서 북동풍이 되는 거예요. 북동풍.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겨울이면 강력한 북동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항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이거 항해하다가 파손당한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뱃사람이 이 바람을 익히 알고 그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유라굴로라고. 그러니까 이 크레테 섬 인근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은 겨울이면 이 유라굴로를 기억해서 항해를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아예 바람 이름까지 정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탄 배는 이걸 무시한 거예요. 그러다가 항해를 강행하다가 큰 위기를 자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천재입니까? 인재입니까? 인재죠. 한마디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거다. 자, 그러면 무슨 이유로 이 바울이 탄 배가 이 큰 광풍이 부는 겨울철 이 큰 바다 가운데서 무리하게 항해를 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기에 바울이 탄 배는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으로 스스로 들어갔냔 말이에요. 분명 위기를 피할 수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위기 가운데로 들어서게 되었을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인간의 경험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1절 한번 봅시다. 자, 본문 1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이요,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과정 속에서 사도행전이 계속 기록하는 게 뭐냐면 바울의 스스로 고백이기도 한데 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성령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소통이 지금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같아서 계속 분별하고 있는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이 백길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점점 자신이 탄 배가 위험 속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됐는데도 이 배는 계속해서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가 이미 위기를 겪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처음에 무라시에서 배를 갈아탔잖아요. 그때부터 사실 항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배를 갈아타면서 그 배가 서쪽으로 가지 못하고 결국 남쪽으로 큰 바람 때문에 밀려오게 되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이것 때문에 지도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울바다의 큰 바람으로 이미 어려움을 한 차례 당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준 거예요. 더 이상 항해하지 말라. 그러면 큰 피해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에게 항해 계속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큰 피해를 얻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고. 자, 본문 10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백부장에게 말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소통과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이 배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고 계시지만 분명한 경고를 전해줘요.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제는 정말 큰일 날 거다. 그 말씀을 헤아리면서 지금 백부장에게 바울이 경고한 거예요. 더 이상 가지 마십시오. 근데 백부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의 말보단 선장과 선주의 말을. 선장과 선주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전에도 이 겨울에 거친 바다 우리는 잘 항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 잘합니다. 바울이 뭘 알겠습니까? 박 부장은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단 선장과 선주의 지식과 경험을 더 신뢰한 거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네, 선장과 선주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여 항해를 무리하게 한 결과 이 배는 큰 난파를 당할 뻔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경험과 지식은요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이거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분명히 몇이죠? 아니 왜 말을 못하세요? 1 더하기 1이 몇이에요? 2개예요. 이 지식은 분명 누구나 다 사용해야 될, 알아야 될 상식입니다. 이거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약 과일가게 사장님이 참외 하나에다가 수박 하나 더해서 두 개의 값만 치르면 되는데 집단은 자기 다른 지식으로 이거 10개라고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990년에 두란노에서 발간한 책 한 권이 있어요. 저도 이걸 잘 읽었는데 저의 예전에 주치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이만홍 정신과 세브란스 박사가 쓴 아스피린과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아스피린과 기도. 이 책의 근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아스피린이라는 약과 기도로 상징되는 신앙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분이 정신과 의사인데 일부 기독교인들이 귀신 들림에 너무 경도가 됐나 보지. 의학적으로 치료받아야 될 환자도 귀신 들림이다라고 치료를 안 하는 그런 잘못된 현실을 생각하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지식과 경험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지식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자 그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은혜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런 지식, 그런 경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기를 하나님께 더 원하시고 계세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을 앞설 수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제대로 된 가치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의 이름의 의미를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 의미를 그렇게 이름 붙인 이유가 뭐죠? 그 뱃사람들이 이미 이 겨울의 크레테 섬의 이 큰 바람의 강도를 알고 그 이름을 유라굴로라고 붙인 이유가 뭐죠?
이 지식이 더 이상의 항해를 하지 말게 해서 안전을 지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이 땅의 안전과 보호를 지키세요.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하셔서 물론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피해가 가지 않고 덜 피해가 가도록, 그리고 그나마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식과 경험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 이 경험이 사람이 세운 게 사실 아니거든. 그래서 사람이 경험하고 지식을 세운 것 같지만요, 그 근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요. 그리고 이 경험과 지식의 빈 곳을 이용하려고 들어요. 그냥 이러한 경험과 지식들이 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겨울에 항해하지 말라고 하면 항해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훈 은혜는 무시하고 오히려 이 지식과 경험의 빈 곳을 발견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탄 배의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이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분명 겨울에 항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근데 왜 항해를 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 배가 로마의 곡간 역할을 하는 게 이집트거든요. 이집트의 밀이 이 배들을 통해서 로마로 오면 거기서 빵을 먹는 거예요. 이집트는 원래 로마 황제의 사적인 금고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곡물을 움직이는데, 여러분, 이 곡물을 실은 배가 겨울에도 무리하게 항해를 하면 밀가루 값이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더 받죠. 다른 배는 안 가는데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식과 경험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가르쳐준 교훈을 지키고 따르면 되는데 외려 이걸 안 따르고 더 많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무리하게 항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겨울에 큰 바람 불죠. 근데 잘만 피해 다니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몇 번을 시도해 봤더니 그게 되더군요. 요번에도 바람 피해서 가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온 선한 지식과 경험과 하나님의 교훈을 안 따르고 이젠 잘못된 자신들의 잘못된 경험, 지식을 사용하다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하죠. 철근 콘크리트 양 속여서 결국 건물이 무너지는 결과가, 한국이요, 이거 철근 콘크리트 잘못해서 건물 무너지는 경우는 진짜 예전부터 있었어요. 서울에 처음 세운 아파트가 뭔지 아십니까? 저 서대문에 와우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 어떻게 됐어요? 세운 지 몇 달 만에 무너졌어요. 한국은 무너지는 게 그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예요. 분명히 건물이 지탱되려면 필요한 철근과 콘크리트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여러 번 시도를 한 끝에 그렇지 않아도 되더라. 이 지식과 경험이 생긴 거예요. 최소한의 양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결물이 어느 날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식과 경험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결국 의지할 건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그것들이 잘 활용이 된다는 것, 즉 하나님이 믿고 의지할 대상이다. 자, 지금 여러분 시편 4편 8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오직, 여러분 편안하게 자는데 필요한 게 많죠. 침대는 뭐라고요? 몰라요, 여러분? 침대는 과학이라며. 수도 없는 스프링크 작용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연구해서 침대 회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침대는 과학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아주 완벽한 걸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침대도 편안한 잠을 자는데 침대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차분한 음악도 필요하고 따뜻한 음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우울증과 불면증 걸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약물을 찾고, 그죠? 자신의 심신을
다스릴 것들을 찾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때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터 위에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경험도 사용이 되면서 그 심령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 선한 경험과 지식도 더 잘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 뜻과 교훈을 먼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교훈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된 경험과 지식들을 사용해서 난파를 당하는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여러분, 경험과 지식과 자기 생각만을 믿고 살다 보면 인생이 갑자기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고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면요, 그 찾는 지식과 경험이 대부분 선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건 이미 이 심령이 부패해 있는 거거든요.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심령이 선한 걸 찾을 까닭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데 어찌 이 마음에서 선한 경험과 지식을 붙들 수가 있을까요? 잘못된 걸 붙들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거 붙잡다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미 썩은 걸 붙잡고 있는데 그리고 곧 썩어서 끊어져 버리는데, 그럼 그거 붙잡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같이 끊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뜻을 먼저 헤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뜻, 그 마음이 분명해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의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그 뜻을 가려서 말입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얻어야 될 선한 지식과 경험들이거든요. 저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합니다. 결국 백부장은 이 배의 선장을 의지했는데 그때 누가 바울이 탄 배의 선장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의 선장이 누구죠? 진짜 선장이 누구냔 말이에요. 육체의 부족한 눈으로 볼 땐 그냥 그 배의 선장이 배를 움직이는 것 같죠. 하지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한 하나님께서 사실 선장이 아닌가요? 진정한 선장? 여러분, 이 배는 이집트에 출발해서 로마로 향하여 가는 곡물을 실어 가는 배입니다만 이 배에 지금 누가 타고 있어요? 바울이 타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보내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이 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함이 사실 이 배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선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가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배가 15일 동안을 망망대해서 방황했지만 그래도 다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 때문인 거죠. 사실 바울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때문인 거죠. 본문 17절 보면요, 이 스르디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리비아 가까운 해변 안에 이 모래톱이에요. 근데 여기 배가 걸리면 완전히 난파당합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망망대이기 때문에 어떤 배들도 지나가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완전 고온무립돼서 그냥 거기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곳을 못 가게 만드신 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선장은 갈 수밖에 없지만, 그곳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건지신 거예요. 왜? 당신의 뜻이 이 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선장은 누구시다? 하나님. 사람이 선장이 되면 큰일 나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만을 사용한다면 곧 풍랑망나서 난파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러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너무 믿었던 거죠. 근데 그 지식과 경험이 썩은 똥아줄인 거예요. 썩은 줄이에요. 붙잡았더니 바로 어떻게 돼요? 금세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온전히 인도하실 영원한 선장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설교가 길어질 예정입니다. 저도 준비하다가 오늘 이걸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시자 선장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야 교회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부흥합니다. 근데 수많은 교회들에서 종종 목격하는 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교훈을 찾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하면서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만을 자랑하는 일이 종종 보인다. 특별히 교회 회의들이 그래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것이 우선인데, 그러지 않고 각자의 여러 의견들을 주장하고 관철시키고 그걸 자랑하고 교만 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이러는 게 좋아요. 나는 이런 의견입니다 정도까지 괜찮아. 각자가 다 자기 의견이죠. 그러나 내 의견이 맞습니다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제 의견은 이겁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의견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맞습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는 건 누가 판단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자기 주장을 맞다라고 너무 고집하게 되면 믿음의 공동체가 큰 위기를 만나서 난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믿는 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이 옳아서 내 뜻대로 가면 인생이 성공할 것 같아요? 안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우리 인생도 제대로 된 결론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 풍랑을 만난 이유 중에 하나는 편안함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편안함만. 사실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를 만나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이 지금 미양에서 그 옆에 3-4시간 거리의 베닉스로 이동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사실 겨울이어서 큰 항해, 더 이상의 항해를 하는 게 무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겨울 동안에 이 작은 미항에 있으면 불편하다는 걸 생각한 거예요. 이 미항이 너무 작기 때문에 물자 보급도 어렵고 여러 시설이 안 좋다 보니까 여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해. 그래서 움직이자 말이야. 요 3-4시간 거리에 베닉스라는 큰 항구가 있는데, 이 섬에서 가장 큰 항구인데, 여기는 큰 항구여서 수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물자 공급도 많고 유흥가도 많고 진리시설도 많고, 겨울이 지나면 겨울을 보내면서 얼마든지 편하게 여기에 머무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 마음에 그랬을 거예요. 이 편안한 곳에 가는데 3-4시간 거리의 항해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베닉스는커녕 15일 만에 저 이탈리아 남부 몰타 섬으로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요 인생에 큰 풍랑 만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편리함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편리함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편리함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여러분의 입술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넓고 편한 길을 왜 피하라고 하시죠? 편안하죠, 좁고 험한 길보다. 근데 그 편안함이 믿는 자의 믿음과 신앙을 빼앗아 가버려요. 넓은 길의 편안함이 사람들을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길은 넓고 편리한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결국 십자가의 길이죠. 요새 웰빙 바람이 불고 있죠. 웰빙이 뭐죠? 결국 뭐 그냥 행복이에요. 그냥 웰빙, 존재, 잘 존재한다는 의미지만 그냥 행복이에요. 웰빙이라는 게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마다 지금 웰빙을 하자, 웰빙 그래요. 근데 이 웰빙을 잘 살펴보십시오. 삶의 여러 측면들이 다 고려되지만 유독 한 가지는 빠져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죠?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본시 만들어지기를 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래야 복된 거예요. 이미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으로서의 존재가 사람인데,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타락하고 이게 빠져나가고 이 안이 비어져 버렸거든. 근데 이 빈 곳에 하나님만이 들어가 행복한데 다른 걸 찾아놓으니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여러분, 웰빙이라는 행복을 찾는 게 뭐 삶의 여러 부분들이 다 돼도요, 결국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웰빙을 생각하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인 요소예요.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 생각하는 웰빙은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행복은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에는 절대로 웰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인생의 문제의 결국 궁극적인 핵심은 죄입니다.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비참함과 고통을 야기하고 결국 그 안에서 고통당하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요새 유튜브 그 찌양의 사건을 보면서 난 놀랐어요. 그 밝게 그 먹방을 하던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있었는데, 근데 그 자매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지. 그 뒤에서 당했던 그 고통, 그 어려움들. 근데 그게 인간의 탐욕 때문이 아니에요. 결국 돈 때문이거든요. 돈 때문. 근데 그 돈을 원하는 그 탐욕, 그 죄, 이것이 결국은 사람의 삶을 망쳐놓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웰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 용서함과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게 그게 행복인데, 그걸 보지 못한 채 그냥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을 느낀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비참함과 절망과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그 목표가 자기의 편안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편안함, 십자가가 없는 편안함, 진리와 상관이 없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그게 가짜인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당장의 편리함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불편하더라도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말씀 안 읽을까요? 왜 성경의 진리를 집중하지 못할까요? 두 가지일 거예요. 일단 하여간 이 책이라는 게 읽기가 너무 불편해. 시커멓고, 그죠? 아주 시커매. 그래갖고 뭐 요새 색깔도 따는 건데, 근데 또 들여다보면 아주 그냥 빽빽해요. 빽빽해요. 근데 이거 읽는 것이 그냥 싫은 거야. 싫은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읽다 보면 말씀이 들어오긴 돼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심령이 괴로워요.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심령이 하나님 진리가 들어오면 부딪히죠. 불편하죠. 그러면 그 불편함 앞에서 우리는 보통 뭐 어떻게 해요? 피해버려요. 아, 이 불편함 싫어. 그러니까 내 편한 대로 살래.
근데 불편함을 경험하면서 진짜 뭐가 옳은지를 판단하고 뭐가 은지를 알 때 진짜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편리함과 편안함을 찾는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것들을 버리고 진짜 행복한 걸 찾아가야 한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편안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들에겐 절대로 재미없는 곳이거든요. 본문의 크레테 섬의 미안과 같은 곳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종종? 야, 뭐 재미있다고 거길 자꾸 가냐? 여러분 친구들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아버님 동창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를 뭐 이상하게 봐. 뭐 넌 70세까지 정년이어갖고 넌 편하겠다 그러고. 근데 진짜 재밌냐? 나 재미 하나도 없던데 이러고 있어. 그 안에는 교회 집사도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그들의 눈으로 보면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오락 즐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산가들로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답답한 예배실에 앉아서 이 두꺼운 성경책 읽고 있는 것이 참 한심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있다니까요. 어떤 때는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적극적으로 편안하고 재밌는 것 찾는 경우도 있어요. 바울의 탐배가 미양을 버리고 베닉스로 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혹시 여러분 오늘도 마음속에서 미양을 벗어나 베닉스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더 재미있는 것은 없을까? 더 짜릿한 것은 없을까? 여러분 그러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풍랑에 이끌려 밀려나 저 멀리 예수님부터 멀어져 난파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편안하고 재미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게 오락이 아니고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엔 세상의 재미와 사람의 기쁨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와 살이 있습니다. 그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대속과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경험하기 시작하면 진정한 기쁨들이 드러나요. 거룩과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의와 선들이 세워져 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인생에 특별하고 짜릿한 것을 찾다가 결국에 난파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마음에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13절 보면 미양에서 베닉스로 움직일 때 때마침 순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선주와 선장과 백부장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옳은 것이라고 의기양양했었다고 하죠. 그러나 곧 결과는 정반대로 바뀌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은 기다리면서 얻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러나 세상에 단 것은 당장 얻어질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끝내 큰 풍랑과 위기를 만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당장에 단 것을 얻는 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다리는 자예요. 그 기다림 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얻는 자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풍랑을 이기는 지혜를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항로를 점검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선장이십니다. 우리의 선장으로서 그 모든 인도함을 이루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교훈과 뜻을 통해서 바르게 그리고 참된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기 소망합니다.